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우상들과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결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때가 되었을 때 가뭄과 기근으로 3년이나 지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내는 말랐을 것이고 모든 곡식은 다 타들어가는 그런 많은 고통이 그 땅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는데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선지자 엘리야를 안전하게 숨겨 두셨습니다. 그냥 숨어 있기만 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영적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었었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또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죠.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먹이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던 그 시돈 사르밧까지 가서 거기서 한 과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게 하시고 그 과부도 살리셨고 또 그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 살리게 하심으로써 엘리야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선지자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자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철저히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아래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일을 시작할 때가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정한 때가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뭄과 기근이 몇 년이나 지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년이 되었을 때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이때 아합 왕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으나 아합 왕 밑에서 신하로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데 자신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겁니다.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몰살시킬 그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진 적이 있습니다.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떡과 고기를 주고 그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의 과정 가운데서도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남아 있었고, 어느 날 아합이 이 오바댜를 에게 말을 한 것이죠. 이 땅에 물과 근원과 시대가 있는 데서 가자. 혹시라도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물을 찾아서 떠나자고 하는 이 아합의 의도는 뭐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가뭄과 기근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궁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말과 노새를 죽이지 않으려고 물을 찾아 떠난다는 것. 얼마나 그 심령이 악한 왕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고통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기르는 말과 노새를 먹일 풀이 없다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렇게 물을 찾아가는데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너희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오바댜는 가기를 주저하죠. 만일 아합에게 가서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멀리 보내시면 저는 죽임을 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얼마나 아합이 폭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으면 왕이 자기를 바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합이 폭군이요 악한 왕이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고요. 그를 보고는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이 가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그 장본인 바로 그 엘리야냐라고 엘리야에게 소리칩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 아버지 오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엘리야는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에게 추종하고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바알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이 참 신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게 하고 안 내리게 하시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그를 향해서 소리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극도의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죠. 아마 많은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궁에서 마실 물도 귀해졌고 왕궁에서 쓸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말이나 노새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의 백성들은 걱정하지도 않고 말이나 노새가 죽을 것을 걱정하는 한심하고도 악하고 포악한 왕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합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 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 있다. 이런 참 어리석은 전형적인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한 원망은 또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적절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혼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의 일이 항상, 용서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혹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더라도 올바른 길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아합과 오므리의 너희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택한 결과, 바알신을 택한 결과,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가 오늘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가 바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우상 숭배를 그만둔다면 너도 살 것이고 이스라엘도 살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은 누가 그 개인이든 한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계해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들은 자기가 자신의 죄악을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놓고 하나님을 탓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아합 왕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 엘리야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가 지금 당한 상황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